오늘은 열왕기상 13장 4절로 1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베델에 있던 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단은 손을 펴 저를 잡으라 하더라. 저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게 이 지피지기예요. 그러니까 그 여로보암이 한번 여러분이 돼보면은 그 마음을 금방 이해합니다. 이게 성경을 볼 때 자기를 대입을 시켜봐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왕이 됐습니다. 왕이 돼가지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지 못하도록, 남유다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북쪽에 있는 단과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북에 있는 단과 남쪽에 있는 베델에다가 큰 성전을 지었습니다. 큰 성전을 지으면은 이 왕의 입장은 가슴이 콩닥콩닥 거리는 거예요. 가슴이 콩닥콩닥 거리는 겁니다. 이거 잘못하다가 이거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야 이런 것이 이런 게 우리가 추구했던 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도발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슴이 콩닥거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뭡니까 큰 죄를 덜컹 저지른 사람의 마음이라 그럴까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인이 알아차리면은 이제 난리가 나는 거고, 모르고 지나가면은 일확천금을 이제 얻어내는 그런 마음이라 그럴까요?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아예 원래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이스라엘의 제사법을 다 바꿔버렸잖아요. 장소도 제사장도 날짜도 다 바꿔가지고 북이스라엘만의 독특한 그런 날을 만들어버렸잖아요. 이제 그런 날을 만들고, 이제 이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간을 봐야 될 시간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두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게 뭐냐 그러면 역대하에 보면은 이런 형태를 보고 레위지파 사람들이 대다수 남쪽으로 다 가버리거든요. 남송을 해버려요. 남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분명히 그 북이스라엘 지역에 그냥 이게 뭐랄까요, 큰 소요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막 들썩들썩 하는 그런 분위기 있던 거죠. 그런 분위기. 근데 그런 분위기였으니까 이제 여로보암은 당연히 가슴이 콩닥콩닥 거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을 하나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체크해보고 그리고 간을 보고 그리고 더불어서 모든 사람을 하나로 교합하기 위한 첫 번째 행사가 첫 번째 제사였던 거예요. 그 제사를 위해서 이제 모여라 해가지고 베델에서 큰 이제 제사를 드린 겁니다. 제사를 드리고 보니까 생각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그 제사에 참석한 거예요. 이거 생각보다는 그래도 갈 사람은 가더라도 있을 사람은 상당히 있구나라는 마음을 들었고, 그래서 이제 이 제사를 어떻습니까? 이제 쫙 끌어올리는 거죠. 분위기를 쫙 끌어올려서 얼마나 이제 화려하게 제사를 드렸겠어요. 가뜩이나 불안한데, 그러니까 막 자기들이 준비한 막 악단들 뭡니까 또 가짜 제사장들 전부 다 해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화려하게 제사를 드릴 때 이제 마지막 이제 클라이막스로 다가오는 거예요. 쫙 클라이막스 다가오는데 이제 여로보암은 그 쫄린 마음이 이제 괜찮겠다 하는데 딱 그 결정적인 순간에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하나의 사람이 벌떡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막 제단을 향해서 또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 향해서 너희들 말이야 지금부터 앞으로 300년 후에 이 다윗의 족보에서 후손이 나타나가지고 너희들 싹 쓸어버릴 거다. 그 후손의 이름은 요시아인데 요시아가 전부 다 너희들 갖다가 벌을 내릴 거다. 이런 식으로 단이 쪼개지고 단에서 뭐 사람 시체가 태워지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갑자기 하이라이트 순간에 찬물을 쫙 끼얹는 게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아주 공존한 겁니다. 공포스럽고 또 하나 분노가 나는 거예요. 공포와 분노가 함께 누구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가뜩이나 지금 이 살얼음판 걷는 이 행사를 잘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이러다가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왕권 그냥 뺏기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와 그 다음에 다 된 밥에 죄를 뿌리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너무나 미운 거죠. 그러니까 손을 들어가지고 저 녀석 잡아!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잡아! 그게 이제 4절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단에서 손을 펴매 저를 잡으라 하더라. 저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리라. 이 편손이 말랐다라는 그 말랐다라는 그 말 언어 자체가 뭐가 있냐면요. 그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그 산에 올라가면은 왜 나무들 썩어 있는 거 있잖아요. 예? 가무잡잡해져 버려 푸석푸석해져 그런 식의 개념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이 사람 그 왕의 손 여로보암 손을 직접 지금 저주를 내리고 있다는 누가 봐도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딱 보면은 딱 했는데 이 손이 뭐 붓거나 아니면 손이 뭐 저리거나 아니면 마비가 되거나 그러면 내가 너무 갑자기 손을 내밀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너무 성질나 가지고 손을 내밀 때 시속 뭐 100km로 손을 내밀어서 일어나? 이렇게 이제 자기의 어떤 불찰로 여길 수도 있지만 자기 불찰로 여길 수 있지만 손이 아예 썩은 나무처럼 그렇게 말라서 비틀어져 버리고 아예 푸석푸석해져 버릴 정도의 손이다 그러면은 이건 지금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저주를 내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본인이 가장 잘 알 수 있도록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손을 말라버리게 한 겁니다. 썩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보는 순간 질려버리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거라고 그러지. 자기는 가뜩이나 가슴이 쫄리고 있지. 그런데 손 자체가 그렇게 말라 비틀어져 버리니까 이 사람이 왕이 깜짝 놀라 보십시오. 5절에 하나님의 사람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예조대로 단이 갈라지며 재가 단에서 쏟아진지라. 2절 한번 볼까요? 2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가로되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의 이름이라 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지금 곧바로 뭐가 있냐면 단이 와르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단이 와르르르.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은 완전히 지금 사색이 돼버린 겁니다. 완전히 사색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예조라고 했잖아요. 5절에 예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00년 후에 그 단이 하나님께 저주받을 것에 대한 상징물로 여기서 잠깐 조그맣게 맛을 보게 해준다는 겁니다. 맛을 보게 해준 게 뭐예요? 단이 무너지고 위에 있는 재물이 쏟아져 버린 거예요. 자, 이제 이게 뭐냐면요. 원래 레위기의 법률에 가면 제사를 드리고 남은 그 재가 있잖아요. 제사를 남은 그 재를 제사장만 걷어가지고 예루살렘 북쪽문을 통해서 나가서 밖에다가 버리는 장소가 따로 있어요.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그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그 재물이 그냥 와르르 무너졌다. 또는 제단이 무너졌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제사 안 받겠다라는 그 외적인 증거입니다. 이 제사 안 받겠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로보암은 완전히 난처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수만 명의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와중에 누가 봐도 하나님께 저주받은 일들이 계속 발생해 버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오도가도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오도가도 못하게 된 겁니다. 5절 말씀은 그 제사를 하나님이 명백하게 거절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5절이에요. 6절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여 가로되 청컨대 어때요? 확 바꿔버리는 거죠.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저주를 당해버리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안 되겠다 싶으니까 갑자기 자기의 대응 방식이 뭡니까? 청하건대 아주 좋은 말로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동안에 섬기는 여로보암이 생겼던 신은 누굽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 하나님에게 좀 청컨대 좀 기도 좀 해달라. 뭐냐?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정것같이 되니라. 6절 말씀 보면은 주의 종이 기도하니까 다시 손이 말랐던 손이 다시 정상됐습니다. 이걸 보면은 뭘 할 수 있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쳐서 저주를 내리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로보암에게 돌이키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여로보암이 완전히 문둥병자로 계속 살게 하든가, 손이 말랐다 그러면 차츰차츰 손이 썩어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그 손을 절단하든가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은 문둥병자로 평생 살게 하든가 해야 되는데, 기도하자마자 그 손을 고쳐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강력한 경고를 지금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너 빨리 돌아서라. 자, 봅시다. 그러니까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왕이 하나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몸을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어땠습니까? 이제 왜 이 사람이 가뜩이나 꼴보기 싫은 이 하나님의 사람을 데리고 가서 밥을 주고 예물을 주려 그러느냐? 뭐 뻔합니다. 뭐냐면 여로보암 왕은 이 북이스라엘 땅을 내놓을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내놓을 생각이 전혀, 뭐 내가 제가 가끔 얘기하지 않습니까? 김정은이가 절대로 북한 땅을 내놓을 수 없다. 왜? 여러분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고요. 만약에 국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아파트를 국가에 기증하면은 국가에서 감사증을 주겠다. 감사장을 주겠다는 거예요. 감사장을. 그럼 자기 아파트 내놓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감사장 그거 뭐 필요 없어요. 명예? 뭐 의로운 자라는 칭호? 국가에서 뭡니까? 의인으로서의 무슨 뭐 상징? 여러분 그게 뭐가 필요했어요? 10억짜리 아파트가 더 중요한 거죠. 저는 만약에 너 저기 법무부 장관 할래? 10억짜리 아파트 줄래? 가질래? 둘도 안 돌아보고 10억짜리 아파트지 무슨 법무부 장관, 그거 법무부 장관이라는 것을 먼저 아십니까? 고위직 기간제예요. 고위직 기간제. 언제든지 가라고 가고 오라고 오고 잠잠히 있으라면 잠잠히 있어야 돼요. 장관보다 더 좋은 게 차라리 구급 공무원입니다. 걔네는 목이 어때요? 아주 쌩쌩하게 오랫동안 가고 철밥통인데, 장관은 고위직 기간제. 그거는 안 해. 차라리 10억 아파트 주면 그걸 달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저의 진솔한 마음입니다. 나는 그런 장관보다는 아파트 10억짜리 좋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국가에서 여러분의 명예를 주고 여러분에게 한국적인 의사의 안 죽은 의사 같은 그런 개념, 의사라는 직위도 주고 그런다고 여러분 아파트를 국가에다 기부하는 게 쉽습니까? 안 되죠 그게. 근데 김정은이는 저 북한 땅 다 저게 자기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보세요. 금방 이해해요. 아파트 하나도 못 준 내가 북한 김정은한테 그 땅 다 우리 통일해가지고 통일해서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에요. 그게 뭡니까? 온 이 대한민국 땅은 누구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이게 리퍼블릭 아니에요. 리퍼블릭이잖아요. 모든 땅은 국민의 것이다. 근데 정은이는 뭐예요? 이게 내 땅인데? 이건 내 땅인데 왜 이걸 내가 국민을 줘? 이 대한민국 땅이 다 내 땅인데 내가 왜 여러분이 다 나눠줘야 됩니까? 이건 정은이 아재한테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줄 수가 없어요. 왜? 북조선 땅은 김정은이 거니까, 자기 거니까. 그게는 국민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게 김정은이 거니까 다 했다가 배급을 해주는 거예요. 배급을. 자기 거니까 옛날에 중세시대 그 성주가 했듯이 다 걷어가지고 세금 걷어가지고 배급을 이렇게, 너희들 개인적인 사적 재산은 없어요. 다 배급을 해주고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 맨날 말하고 우리 수령님 아바이는 우리에게 집도 주고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들은 그 자기 땅을 내놓을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면 여기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만든 북땅인데, 어떻게 만든 북이스라엘 땅인데 이걸 내놔요. 그러니까 내놓을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는데 그럼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좀 중재 역할을 해가지고 허락 좀 받아주라 이거예요. 허락 좀 받아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를 내리지 말게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 사람을 데려가가지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을 데려가가지고 하나님에게 좀 중재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려고 이 사람을 데려간 겁니다. 밥도 먹이고 황금도 주고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말한 걸 그대로 앵무새처럼 전달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람이 무슨 생명을 늘렸다 줄였다 하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전령이야, 전령. 요즘 말하면 우체국 집배원이에요. 우체국 집배원은 그냥 나라만 주면 되는 게 자기 일이지. 그거 딱 받으니까 법원에서 왔어요. 빨리 독촉장 법원에 재판받으러 오라는 거예요. 내가 가가지고 집배원한테 네가 말 좀 잘해주라. 이게 말이 되냐 소리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 어때요? 벌받아 마땅한 짓을. 여로보암은 뭘 했습니까? 이 하나님 사람 모셔다가 뭘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겠냐? 이걸 물어봐야죠. 내가 어떻게 회개해야 되느냐? 내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이걸 물어보면은 당연히 오케이죠. 근데 이 여로보암은 뭐예요? 그에게 황금까지 주겠다. 나에게 밥을 같이 먹자. 너에게 예물을 주겠다. 이거 뭡니까? 나 좀 어떻게 이 일을 계속하게 해달라. 그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8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으로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얼마나 단호합니까? 이제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의 단호함입니다. 냉정함이에요. 냉정함. 그러니까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설령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상처를 받아도 그냥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제 어떤 선배 목사님이 그랬어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말씀을 해야겠다 그랬는데 갑자기 홍길동 장로님의 자녀가 딱 생각나요. 그러면 그것은 일단 피하라 그래. 그게 내가 목회를 잘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피했는데 다른 방식, 제3의 방식으로 설교를 하려는데 김아무개 장로 아들이 걸리면요. 그것도 피해야 되고. 그럼 또 시의 장로가 걸리면요. 그럼 설교하지 말라는 겁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저에게 목회의 지혜를 가르쳐 준다고 하지만 저에게는 비겁한 것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하다가 이거 해야 되려고 했는데 홍길동 장로 아들이 딱 걸리네.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 똑바로 하십시오. 근데 홍길동 아들이 주일 성수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살짝 주의를 잘 지킵시다. 이렇게 하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선배님들이 목회를 전수한다고 하시면서 그냥 임기응변 그런 인간적 지혜만을 가르쳐 주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그럴 때는 냉철해야 됩니다. 내목해야 되고. 그래서 그게 바로 보내는 자의 자기의 사명이죠. 보냄 받은 자의 사명 아닙니까? 보내는 자가 무슨 말 하라 그러면 그대로 해야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얼마나 단호합니까? 왕이 그렇게 친절을 베푸는데 청컨대 우리 집에 가가지고 나랑 밥도 좀 먹고 내가 좀 너에게 선물도 줄게 해서 같이 가자.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밥도 아무것도 먹지 말고 가라 그랬습니다. 냉철하게 돌아섰어요. 정말 본받을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강하게 이곳에서 뭡니까? 베델이 뭐예요? 이곳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이곳. 아주 저질스럽게 말해버리잖아요. 저질스럽게. 그래서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라 하고 왔던 길로 간다. 왔던 길로 간다는 게 뭐냐면 이제 이 사람은 슈퍼스타가 된 거예요.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왕을 벌벌 떨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은 속으로 이런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이 유다 지파에서 온 선지자잖아요. 유다 지파에서 그 베델까지는 북쪽으로 20km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별로 먼 거리가 아니에요. 서울하고 일산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쭉 갔는데 가슴이 뛰었겠죠. 모세가 바로 앞에 가듯이 가슴이 뛰었겠죠. 그것도 훨씬 더 무시무시한 상황이죠. 많은 사람 앞에 결정적 수에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불안했는데 아니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고 보니까 전부 다 사람이 자기 앞에 벌벌 떠네요. 순간적으로 우쭐할 수가 있죠. 순간적으로 우쭐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사역이 끝나고 단호하게 돌아선 다음에 집을 돌아올 때 많은 팬들이 몰려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의 사람 우리 같이 식사 좀 합시다. 나랑 대화 좀 합시다. 이렇게 할까봐
이런 일이 있을까봐 하나님 뭐라 하냐면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제3의 길로 돌아가라 했습니다. 왔던 길로 돌아가면 사람들이 군데군데 있어가지고 아유 저분이야 아이고야 생긴 것도 아주 용맹스럽게 생겼네 이렇게 하면서 우리랑 같이 식사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역을 흐트러 버릴까봐 오던 길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길로 이렇게 해서 돌아가라. 그게 바로 뭡니까? 이거예요. 이르시길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도로 가지도 말라 하셨으리라고. 그러니까 그 말만 딱 끝나고 갑자기 싹 사라지라는 거예요. 너는 역사 속에서 그 말만 딱 끝나고 역사 속에 사라져 버려라. 딱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쫓아 돌아가지 아니라. 여기 순종, 철저히 순종하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길로 돌아갔습니다. 11절에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이 늙은 선지자가 누굽니까? 이 늙은 선지자 보십시오. 그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저에게 고하되 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했던 일을 고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 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장소였잖아요. 제사를 드리는 장소에 이 베델에 사는 늙은 선지자의 아들 둘이가 그 제사에 참석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그대로 아버지께 보고하잖아요. 이건 뭡니까? 이미 이 아들이 또 뭐예요? 여로보암의 제사를 승인하고 있었던 겁니다. 승인. 어디를 가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승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늙은 제사장은 뭡니까? 아주 현실 타협적인 그런 사람이죠. 현실 타협적인 사람이고 선지자라 그러면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대해야 되는데 이미 세파와 타협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이미 세상과 타협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는 선지자 맞습니다. 선지자 맞는데 이미 폐기 처분 당한 그런 선지자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저에게 고하고 또 그가 왕에게 고한 말씀도 저희가 그 아비에게 고한지라. 왕에게 뭐라고 했으면 여러분 잘 보십시다. 이 아들이 들었던 게 뭐냐면 그 왕에게 했던 말을 다 들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했고 그렇죠? 예언했잖아요. 이 단이 위에서 뼈가 태워지고 저주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뭘 했습니까? 왕이 하나님의 사람아 나랑 같이 가서 식사하자. 그러니까 여기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재산의 반을 줘도 난 들어갔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딱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다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다 들었는데 이걸 다 들은 것을 아버지에게 그대로 전달했던 겁니다. 아버지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12절에 그 아비가 저에게 이르되 그가 어디 길로 가는지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왔던 길로도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아무도 나를 찾지 못하도록 가라고 했습니다. 나는 길도 아닌 들도 아닌 이상한 산을 통해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해가지고 나는 다시 유다로 복귀할 겁니다. 이 뜻이거든요. 근데 이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 늙은 선지자가 어때요? 하나님이 뭔 명령을 했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제가 좀 경각심을 심은 게 뭐냐면 나이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요. 나이가 점점 들면은 아주 안 좋은 성향이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달하다 보면은 어느덧 내가 떠오르는 아이디어나 내가 하고 싶은 충동이 하나님이 전달해 준 게 아니야. 이런 충동들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라도요. 하나님께 직접 계시받는 거 아니에요. 뭔가 감화 감동을 받지만 뭔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걸 빨리 추진해라 이런 메시지는 사실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 말씀을 해석할 때만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여러분은 입 딱 다물고 내 설교 말씀만 들으십시오. 이렇게 살잖아요. 이게 목사의 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설교할 때 질문하거나 항의하고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제 말에 듣는 이런 그 메커니즘이 수십 년 되면은 아무도 뭐냐면 그냥 내 말이 목사의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말이 중요한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흥사들은 가갖고 김화무계 집사님 이번에 헌금 이렇게 이런 식의 아주 나는 그런 목사에 가서 좀 제자 훈련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이게 배포가 큽니까?
기마목에 집사 이번에 5천만 원 해. 반말로 해야 돼. 5천만 하세요? 그거 안 해. 근데 5천만 원 해. 이러면 이제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어때요?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자가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성경만 해석하면 되는데 성경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이렇게 그냥 자기 생각과 섞어가지고 이야기해버리는 그런 버릇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목회를 오래 하는 사람들의 아주 큰 폐단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적정한 나이에 은퇴를 시키는 게 맞아요. 저는 100% 그런 동의가 됩니다. 더 들면은 자꾸 이게 혼동이 돼요. 섞여버립니다. 그 다음에 다음 차례가 뭐냐? 이렇게 혼동이 되잖아요. 다음 차례 필이 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요. 그래서 오히려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목회자들은 이런 식의 설교와 자기 생각을 섞어서 말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 뭐라고 경고하지 상관없어 버려요. 그게 버림받은 목사의 후반부의 특징입니다. 저는 그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은퇴할 즈음에 또는 말년 즈음에 또는 은퇴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 이유는 이해합니다. 목회자들이 다른 교회 목사님 밑에서 설교 듣는 것을 별로 아주 힘들어해요. 왜냐 그러면 사상 자체가 다르고 철학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아주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을 설교한 사람은 다른 목사님 밑에서 설교 듣는 게 어려운 것은 알긴 알겠지만 그렇다고 한 번, 두 번 못 듣겠다 하다가 차라리 내가 집에서 드리고 말지 하다가 나중엔 예배도 드리지 않는 그런 형태로 빠져버리는 부분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일평생 하는데 나중에 그 세상과 타협해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특징은 하나님이 경고를 줘도 무시해버린다. 이거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가 뭡니까? 분명히 아들 둘이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곳은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팽 달려가가지고 내 고향으로 가라. 이렇게 했다는 것까지 들었는데 들은 것은 아랑곳 하지 않고 뭐예요? 야 어디 있냐 그 사람. 야 참 늙은 이 사람 정말 환장하겠어요. 그냥 어디 있냐? 하나님이 이랬습니다. 어디 있냐? 옛날에 제가 참 이렇게 저도 이제 목회 초창기 때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하려고 딱 하는데 이야기하고 나면 야 너가 목회 초창기에서 몰라 이제 이렇게 말을 듣기 싫어서 제가 뭐라 했냐면 제가 오랫동안 하나님께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쭉쭉쭉 이야기하니까 앞에 미사역으로 다 뚝 잘라가지고 그거 문제입니다. 저거 문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그냥 그 문장.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거는 오래 교회를 다닌 사람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일을 할 때 돈이 얼마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이 필요하고 그건 이제 일반 회사에서 회의하는 그 정도가 중요한 것이지 앞에 저도 나름대로 미사역을 붙였던 거죠. 그 일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의 단점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지 그 두려움 이런 거 많이 사라집니다. 많이 사라지고 그냥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지 별로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고 그냥 분명히 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그냥 해버려요. 그게 바로 이제 이 늙은 선지자가 얼마만큼 세상과 타협하고 있었는지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아주 나쁜 사람이라는 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아들이 제사 장소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했던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경고했음에도 전혀 그 사람 마음에 경고심이 들어가지 않았던 거. 또 하나, 세 가지가 있네요.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장소가 이미 여로보암이 그 베델을 우상 숭배했으면은 정상적인 선지자라면 탈출해야죠. 탈출해가지고 남대로 가요.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늙은 선지자는 가짜다라는 게 판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12절에 그 아비가 저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 아들들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기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제가 만약에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이 하나의 사람이 어땠습니까? 막 소리 지른 다음에 나는 여기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당신이 나에게 어떤 재물을 준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다 사라져야죠. 왜 거기다 한마디 더 해요? 오던 길로 가지도 말고. 그 얘기를 왜 합니까? 오던 길로 가지도 말고 이 이야기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벌써 이 하나님의 사람도 조금 맛이 조금씩 가고 있어요. 오던 길로 가지 마라. 그 얘기를 뭐하러 하냐고요. 여기서 그 수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내가 부산 와가지고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막 환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저랑 식사해요. 나는 너희들하고 지금 식사할 시간도 없고 올 때는 KTX 타고 왔지만 갈 때는 KTX를 안 타고 다른 걸로 갈 거니까 나를 찾지 마.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나 어디로 가는지 쳐다볼 거 아니에요. 아 정말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다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항상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저가 그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 안장을 지우라. 저희가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저가 타고. 뭡니까?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냥 그것은 립서비스야. 립서비스. 이렇게 돼버릴 수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많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하나님의 사람을 뒤를 쫓아다녀서 허겁지겁 빨리 달려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 뛰어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그 두려움이 전혀 없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해야 될 텐데 그거 생기지 않아요. 뛰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잡았습니다. 상수리 나무에 아래 앉는 걸 보고, 이 상수리 나무라는 거 앞에 히브리 원어에는 그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 더인데 히브리어로 더를 하라고 해요. 하가 딱 붙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상수리 나무입니다. 이건 뭘까요? 그 베델에서 유명한 장소라는 거예요. 유명한 장소에 앉아 있다. 이 광야, 여러분 광야 여행하다가 그 상수리 나무 밑에 그늘에 쉰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상수리 나무가 있다는 뜻은 뭐예요? 거기에 물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오아시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수리 나무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상수리 나무 숲이 있고 거기는 뭐가 있을까요? 여관들이 많은 거죠. 여관들이. 그러니까 베델에서, 그렇죠? 베델에서 유다로 여행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식사하고 쉬었다가 원기를 회복하고 가는 장소예요. 바로 그 장소가 상수리 나무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상수리 나무, 즉 상수리 나무 촌,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과거에 한양에 시험 보러 올 때요. 시험 보러 올 때 저쪽 강원도 쪽에서, 우리나라 보면은 강원도, 경상도 쪽에서 한양으로 넘어와요. 그러다가 한양 넘어올 때 마지막 관문 거기서 모여가지고 주막들이 많아요. 거기서 밥을 먹고 하루 자고 원기 회복해가지고 오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시작. 저기 강원도, 경상도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한양까지 오다가 그때 과거 급제하려고 오잖아요. 한양 또 장사로 오자죠. 그럼 마지막 한양 관문에 딱 모여가지고 마지막 잠자면서 거기서 여관들 많아요. 거기서 원기 회복하고 주모, 막걸리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런 데가 어딜까요? 시작. 양평이라고. 양평 해장국이 그래서 유명한 거예요. 좀 양평 국밥만 먹지 말고 역사도 좀 알고 좀 먹어야지. 아이고 맛있다 그러지 말고, 양평이 경상도에서 오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양 들어오기 최종적인 장소가 양평입니다. 그럼 전라도, 충청도에 오는 사람의 최종적인 장소가 어딜까요? 시작. 소머리 국밥 유명한 데가 어디예요? 곤지암. 이런 역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곤지암 국밥 맛있다만 먹지 말고, 전라도, 충청도 사람이 한양 입성하기 전에 들어온 데가 곤지암, 강원도, 경상도 사람들이 오는 데 양평. 그래서 거기가 여관이 많고 그래서 국밥이 많은 거예요. 전통적으로. 그런 개념이 상수리 나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이 개념이 그 베델에서 유다로 가기 위해서 그 주목, 그 여관들이 많고 쉴 곳이 많은 게 바로 상수리 나무인데,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 사람이 거기 앉아서 막걸리 한 사발 먹고 있을 때입니까? 지금 여기서 빨리 가라는 건 뭐예요? 베델에다가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빨리 가라는데 와 가다가 저기서 국밥이랑 걸 먹으러 가자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돼버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슬슬 지금 어때요? 슬슬 이제 가다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15절에 14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뒤를 쫓아가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대에서 온 사람이뇨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래서 상수리 나무가 딱 앉아가지고 이제 시원하게 앉아서 밥을 딱 먹고 있는데 이 늙은 선지자 딱 가가지고 당신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했던 이유가 뭐예요? 시작? 사역 끝나고 너는 역사 속에 사라지란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지 말고 빨리 사라져라 이랬는데 이 늙은 사람이 마차를 타고 와가지고 당신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입니까? 그랬더니 네 그러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이제 맞이 간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죽을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15절에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그러니까 16절에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아니하겠고. 뭐하러 이런 대답합니까? 뭐하러 대답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왜 그러십니까?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넘어가요. 아니면 그 전에 상수리 나무에 앉아가지고 국밥 먹으면 안 되죠. 그런데 그걸 다 하고 있다가 그 제사 나는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되는데요. 뭐 그렇게 얘기해. 대답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나. 그랬으면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17절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였어요. 이것은 무슨 공식이야 공식. 이야기를 뭐하러 이렇게 주구장창하는 겁니까? 그냥 말을 주거니 받거니 섞어버리니까 입이 친해진 거죠. 그러니까 18절에 제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 그러면 여러분 일단 무장해제가 되어버려요. 나도 목사야. 그러면 같은 목사끼리 일단 무장해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젊은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거죠. 그의 약점을. 나도 선지자야. 나도 너 선배고 너 총신대 몇 기니? 이렇게 너 총신대 몇 기야? 저 95기인데 야 나 80기야 임마 이러면 따라와 이렇게 하면은 선배님 그러고 꼴락꼴락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 사람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시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우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니라. 뭡니까? 야 나 80기야 따라와 이렇게 해놓고 뭡니까? 선지자의 덕목이 뭐예요? 여러분 선지자의 덕목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대언하는 거죠. 그대로 대언하는 겁니다. 그럼 선지자가 제일 하지 말아야 할 게 뭐예요?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직종보다 선지자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딱 거짓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는요, 하나님 두려웠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알까요? 저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알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도 무시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거짓말로 말하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선배님이 와가지고 야야 괜찮아, 야 나 80기야. 괜찮아. 같이 가가지고 식사하자. 그러면 뭡니까? 19절에 이에 그 사람이 저와 함께 돌아가서 그 집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니라. 여러분 이 젊은 하나님의 사람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한번 봐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고 줬습니다. 신속하게 돌아오라고. 근데 중간에 또 다른 나이 드신 그 은퇴하신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시는요 상호 충돌되지 않아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계시는 상호 충돌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충돌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언뜻 보면 충돌된 것 같지만 깊이 알고는 충돌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명령은 충돌되지 않는데 분명히 자기한테는 빨리 유다로 돌아가라는데 갑자기 늙은 선지자 들어가지고 야 같이 들어가가지고 다시 베들로 올라가서 다시 올라가가지고 나랑 먹고 마시자. 그 딱 속아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선지자는 이제 죽게 돼요. 죽게. 이게 참 슬픈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것을 맡는 사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명령을 맡은 것이 자신의 인생의 사명인 선지자 또는 목사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의 주관을 이야기할 권세가 없는 겁니다. 자기의 주관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강제시킬 그런 권한이 없어요. 이 사람들의 하나님이 보낸 목적은 이 성경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고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전달하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딱 말르겠어요. 그럼 그때부터 뭐예요? 스타의식이 딱 들어갑니다. 스타의식. 자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자기는 그저 그냥
말만 전달할 뿐인데 사람들이 그 뒤에 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고 그 말을 전달하는 선지자만 보이니까 선지자를 이렇게 높이니까 스타의식이 생겨요. 그게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그게 패망의 지름길이에요. 그러다가 여러분 말아먹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주의 사역을 할 때 어떠한 마음을 먹어야 될지 아시기 주의로 축원합니다.